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의 귀중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피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되게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배우면 동일하게 배우게 될 터인데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품어야 될까 품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될 게 있고 눈을 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미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은 사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주기도문처럼 살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많이 썼어요. 이게 제자도라 썼는데 그걸 다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제자가 누군가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 배우셔야 되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셔야 되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대로 삶에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가 어느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느헤미야,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중앙연합 감리교에 들어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기도문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은 정말 배우셔야 되고 그 배움이 여러분 삶 속에 삶으로 녹아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기도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이란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할이란 말은 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일용할 날은 오늘 먹을 수 있는 오늘 생존을 위한 또는 이 일용할 단어 속에 내일을 위한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존한 양식만 제가 의지하오니 내일 또 내일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제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내일 살 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눈치 딱 채셨을 거예요. 어느 장면이 성경 어느 장면이 떠오르시는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광야 그럼 못 알아들어요.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도 있고 뭐 러시아 광야도 있고 저를 조롱하든지 좀 깔보는 거예요. 저를 좀 이렇게 잘 배려해서 무식한 목사를 좀 세워주셔야 되지. 광야 어쨌다는 거예요? 광야 만나 매출하기 어쨌다는 거예요? 만당 매출하기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그렇게 비겁하게 한마디 던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분.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정확히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많이 가져가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할 만큼 그날 자기들이 거둔 것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셨고 그것을 계속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 먹을 걸 매일매일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인데 여기 중요한 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빵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성경을 번역한다면 저한테 성경을 번역하라 부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제가 못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 모든 말씀 살 것, 저는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저에게 저는 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아한다 말하면 막 갖다 줘가지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요즘 옛날에 좋아했어요. 옛날에. 떡은요 간식이 주식이야. 그래서 원래 제대로 말하면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도 우리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우리는 빵도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 밥이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 밥이 뭐냐는 거예요. 일용할 밥이 뭐냐는 거죠.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말로 영적으로 살게 하는 성만찬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꼭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성만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 문장이 맞겠는가? 성만찬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하고, 우리 UMC의 전통은 매달 첫 주는 항상 성만찬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4번, 5번 성만찬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해도 한국의 습성에는 맞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포도주 맛을 보고 왜 이번에 맛이 없냐고 샀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4번만 해요. 원래는 사실 매달 첫 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만찬이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에브리데이 매일 성만찬 할 수 있냐고요. 그럼 이것은 앞뒤 상황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 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에요. 우리는 빵도 아니고 떡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생명의 떡인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분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앞뒤 문장을 맞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시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전체 앞뒤 문장, 이 시대에 이 기도를 주신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하루를 벌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고 존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나 루터는 이걸 그냥 육신의 빵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다음 주에 관련했다고 봐요. 영의 양식은 우리 죄사함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아갈,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밥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분은 이거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지 뭐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게 큰 문제야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양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와 정부가 벌써 다 나눠준다 그랬지만 자본주의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서 자기 능력만큼 먹고 살잖아요. 부잣집 가면 냉장은 5개 정도 있고 우리가 조그만 집 냉장 하나밖에 없고 다 다르잖아, 집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세상에서 구합니다. 양식을 땅에서 구합니다. 양식을 물질을 가지고 구하려고 합니다. 양식을 자기의 능력으로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질을 먹게 하라. 왜? 물질이 많아야 맘 놓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에 바쁘고, 놀랍게도 어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먹고 살 양식은 내 노력으로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삶의 대변혁이네. 아멘 한 사람밖에 할 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 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식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양식이 중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양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구한다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양식에 내 것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직접 씨는 뿌리지 않지만 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양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양식을 취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라크의 반군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버렸어요. 왜 공격했냐? 그게 석유지대예요. 그 석유지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장악한 거죠. 석유와 양식과 똑같은 것이거든. 이게 세상의 법칙이네. 이게 썩어빠진 오마마의 어리석음이네. 차라리 선교사를 구원하게 보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차라리 동족 사람들이 말살당을 한다면 그렇다면 가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 석유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나는 사람이 죽으면 관계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막 폭격하고 있어. 거기 일종의 거기를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뉴스 이런 보시면 그런 거 안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자기가 물질과 힘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을 통해서 자기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도했으면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압니까?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내가 밥 먹여준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시면 밥 먹여주겠다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밥 먹여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도덕과 영적인 도덕과 윤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두려움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백하지만 왜 걱정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네. 내가 물어볼게요. 진짜로 전체 물어볼게요. 오늘 점심도 잡수실 만한 능력이 없고, 그 점심은 교회 주니까 뭐 돈 안 먹고 막 잡수신 분 계시거든요. 뻔돈이 뻔소리 누리고 있어요. 제가 명단 다 받아서 계속 기도는 중에 하나는 저번에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집 사면 말도 안 해. 왜 다 돈 내고 먹는데 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십니까? 오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으시면 오시라고.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에 20장 3,000그 티켓을 사서 놔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데 아직도 찾아오신 분이 별로 딱 한 분만 계셔요. 그분은 제가 진짠가 보려고 오신 분이에요. 제일 기분 나쁜 사건이지만 제가 정말 주려고 제 서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직 한 명밖에 안 왔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돌아가시면 쌀도 물도 아무것도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걱정하시냐고. 그런데 왜 걱정하시냐고.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고백이 입으로 말하지만 삶 속에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도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 제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 모든 걸 다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땅이 있다 그럽시다. 그 땅이 내 땅입니까? 우리가 땅을 만들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욕심 내가지고 이름을 내 거라고 빼앗을 뿐이지, 그 땅은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땅의 씨는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땅과 내 씨라 그럽시다. 그걸 내 땅에 심었어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를 내리시고 오늘처럼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셔야, 햇빛을 주셔야 자라납니다. 믿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어요. 여러분 그냥 먹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음식을, 쌓아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쌓아놓은 걸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못 잡수지 않습니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죽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건강도 하고요, 아프지도 않고 식욕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건강한데 밥 먹는 식욕이 없어. 진송찬을 차려놔도 먹고 싶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어쨌든 식욕이 없다는 나처럼 아직 내 인생에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식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파봤다니까요. 식욕이 떨어지는 게, 애야 너 먹어야 산다. 못 먹겠는데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독일제 식욕을 돋구는 약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식욕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열매도 양식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구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먹고, 건강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강을 해도 삶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함께하면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에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놓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럼 이것은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먹고 살 만한 거 충분히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놓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르게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고 기술이 좋고 땅이 옥토요 씨가 정말로 좋은 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지 아니하게 하면 여러분, 가을에 농부는 출수할 수 없습니다. 아, 출수했다 그럽시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막 냉장고 서너 개씩 있듯이 창고를 서너 개 지어서 거기다가 차고 넘치면 내가 몇 년 동안은 끄떡없겠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걸 누가 다 가져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로버트 번전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저에게는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지 않고 물질로 능력으로 세상 걸 취하겠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가장 검소한 가장 성숙한 자의 감사 기도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도우면 내가 살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먹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자본주의 떠나서 모든 사람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겠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부어주셨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먹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을 네 번째 두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밥이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밥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뭘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1번, 나는 밥을 먹으려고 산다. 2번, 나는 살려고 먹는다. 밥을 먹으려고 산다는 사람 손 한 번 더. 내가 오늘 밥 10근 사드릴게요. 1시간만 하는데 사드릴 수 있어요. 내 월급을 다 털어서. 살려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살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내 영역의 넓힘이 아니라 열심히 먹어서 건강하고 건강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 벌어서 집 받고 차 받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먹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다시 말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가 석자해서 내가 지금 먹는 게 중요해도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공경으로 하나님 나를 몰고 가 인도하셔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이거 망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을 통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건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나는 언젠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늘 저를 만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쓰시면 좋겠습니까? 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우리 방에 좀 줄을 섰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옛날 제가 신방 가면 도망가신 분이 계세요. 내가 돈 내라고 그럴까 봐. 우리 교회 없다고요? 사부에 몇 명 있을까요? 사부에 4명, 3부에 몇 명? 3명 있어요. 다른 날에 계속 와서 기도해달래. 응답되고 돈 생기면 오시는 건 사절이야, 부담스러워. 왜요? 우선순위가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틀려도 너무 살만 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치는 이런 말씀 겁나시나요? 내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죽음을 통해 다른 거 다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먹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그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삶 우선순위가 바꿔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기도의 중요성은 왜 기도를 가르치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진짜 우리 믿음의 영역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가 있는데 영적인 단어는 굉장히 잘못 써요. 우리 영적이라는 것은 뭐 성령 신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방언을 받고 그것만 천만의 말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게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만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만 읽고 신비한 은혜만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마음도 중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온전하게 열릴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제가 미국 와서 80파운드 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35파운드에 뺐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해. 예전에 어떻게 다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35파운드를 뺐어요. 앞으로 목표가 50파운드예요. 어렵지 않다. 이제 35파운드 뺐으니까 35%겠습니까? 지금 멜빵을 안 매면 50 입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설교석이 막 내려가 버려가지고. 여러분, 육체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세상 사람 우리의 외모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접하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럽게 다니면 되겠냐고.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발 차 좀 깨끗이 하고 타고 다니세요. 차 안에 모든 쓰레기 다 놓죠. 쓰레빠도 있고 뭣도 있고 온갖 다.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좀 교회 오시려면 일찍 일어나셔서 좀 주일날만큼 아무리 바빠도 샤워하고 머리도 좀 샴푸도 하고 그리고 향수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 설교하면서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부분인데 그 영적인 것은 몸과 마음과 영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기도 응답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말씀 읽는 것, 밥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식사할 때 감사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요. 그냥 예전엔 교회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양식을 얻으려면 이 양식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 3장에 보면 인간의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은 저주받지 않고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5절인가요? 우리 박정희 교수님 몇 장인가요? 나 잊어버렸는데 땅도요 자연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다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일용할 양식 회복이 되면, 제가 첫날 하나님 나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 과테말라에 있는 한 도시처럼 땅이 변해가지고 이만한 무가 생기고 제 팔뚝만한 당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관심도 있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약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는 잘해요. 그것만 영적인 줄 알아. 노. 들은 현관 앞에 이렇게 잡초 두고 잡초 하나도 뽑을. 여러분, 저 화단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난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저한테 그럼 너는 하냐 그러는데 저는 뽑아요. 너무 많이 뽑으면 힘드니까 적당히 뽑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지나가시는지. 믿음이란,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새로운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 땅을 저더러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그냥 쓰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스테인리스로 바꾸자. 왜냐하면 그걸 땅을 쓰면 땅이 들어가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게 몸이 안 좋아서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그 안에 발암물질이 나오고 그걸 마시면 안 돼요. 다 몸도 건강, 몸도 양식 아닙니까? 우리 양식을 담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부장단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스테인리스 컵을 살면 좋게는 좋은데 그걸 누가 설거지를 해요? 우리 교우들은 먹기는 잘하고 밥은 잘하는데 설거지를 안 하는 특별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다른 교회는요, 설거지는 남성들이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잡수기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2,000개의 컵을 누가 다 치우냐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중요한, 그 일회용 컵 써서 버리면 그게 땅에서 안 썼거든요. 그러면 안 썩는 게 있어요. 비싸거든요. 그 주님의 돈을 그냥 한 번 먹고 버리는데 그냥 썼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시야가 열리면 일용할 양식 기도한 사람은 땅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주는 그래서 그로서리에서 비닐백을 잃지 안 팝니다. 다 종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텍사스는 아직도 비닐백을 팔아요. 파는 게 그냥 주죠. 근데 일용할 양식은 기도가 부족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 사람은 땅에 대한 것도 자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는 것도 생각지 말아라. 자자 하는 사람은 그냥 가난이 군대처럼 몰려오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어떤 강사님과 제가 어릴 때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100사람 정도의 손을 거친답니다. 누가 씨를 심었을 거 아닙니까? 모내게 한 사람이 다르고요, 거기다가 또 김묘한 사람 다 다르고요, 비를 주는 사람 다르고요, 거둔 사람 다르고요, 그게 도전공도 너무 다르고요, 그게 또 포대기 더 싸져가지고 또 밖에서 오는 거 다르고요, 파는 사람 다르고, 우리가 밥 한 개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사람들 수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너무 길게 하면 다 음식이 식으니까 간단히 하되, 하나님 이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수많은 농부들,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만났든 만나지 못, 우리는 피차의 빚진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자를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들 수고 없었다면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사주니까 뭐고, 피차에 우린 빚진 자예요. 아십니까? 모르셔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깨우실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사옵나이다. 인사를 두루두루 하셔야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농부와 알 수 없는 업자들과 알 수 없는 어부들과 수많은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리 마이크 맞는 사람 누군지 모르면, 이게 없다면 저는 일주하다 목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살살살 다 들리잖아요. 우린 피차에 서로 빚진 자예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두 번,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그 괴롭힌 게 뭐냐? 조금만 더 벌자. 세상에 돈 많이 벌 때 하루에요 몇 밀리언,
1년이 아니고 하루에 몇 밀리언을 벌었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가루를 원조해 주잖아요. 거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손 찍어진 사진 보시죠. 그게 다 락펠러 재단이고요.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그분이 자금 가지고 미국 원조로 아십니까? 그 자기가 살았을 때 뉴욕시의 수돗물을 본인이 다 냈어요. 얼마나 부자면 그랬겠나요? 그렇게 되면 돈 버는 것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냐? 조금만 더 벌으면 좋겠다. 더 벌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제가 저녁에 들어가 발 펴고 잘 수 있는데 잠자리와 하루 식구들과 맛있게 먹을 밥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도 저는 감사하여 만족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사람은 절대로 탐심이나 욕심의 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돼 하나님 모를까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요 아멘 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왜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지 않아. 우리는 10년 정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지. 여러분 아세요? 그건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저축하지 말란 말이 그건 죄가 하는 게 아니라 죄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를 못 믿는 불안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은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기 죄입니다. 요셉이 가뭄을 준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준비를 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일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해서 쌓아놓는 건 투자하는 건 그건 죄란 말입니다. 신앙인은 정말로 신앙인은 하나님 오늘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잘 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좁게는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가정이고 넓게는 이 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있는 무엇인가 이러한 양식을 필요한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다는 거룩한 삶의 의무를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의 복을 받겠다는 말은 교회에 대한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더 우리를 더 저 땅끝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거룩한 의무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05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통계하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딱 5초에 한 명씩 죽어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여러 명 죽었어요. 못 먹어서. 우리의 삶이 그들을 살리는 데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잘못돼 가는지. 지금 에볼라라는 병 때문에 뭐 1000명이 죽었어요. 많이 말하면 발표 안 한 사람 1000명이 죽고 2000명이 걸린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가 난리 난 거예요. 막 세계가 막 비상이 어쩔 줄 모르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비행기가 안 뜨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명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달 동안에 1000명이 죽는 것하고 5초에 한 명이 죽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미쳤어요. 지난번에 광복절에 한국의 대통령 설교 이 강의를 들으니까 경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 하루에 45명이 자살을 해요. 거기다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믿습니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이른바 늦음을 주셔서 먹고 살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를까 봐 정확하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를,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를, 그를 보낸 일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가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에 행한 자에 갚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저를 도우시면 그 도움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가난한 나라를 도우면, 가난한 민족을 도우면, 가난한 선교사를 도우면, 가난한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접대하다 하나님과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가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해, 그걸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하나님의 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죠. 옆바에 있는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옷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든 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들이 이 사람은 죽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죽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죽은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우리랑 공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수 한 단계 낮게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를 나누십시오. 이런 말 하면 딱 저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 뒤로 딱 감추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을 주셔서 25만 원짜리 자동차 고스트란 차가 25만 원 한다고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벤출인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칠순 때 고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얼마입니까? 25만 원으로 합니다. 이 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저 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주세요. 이제 팔아가지고 성경을 쓰려고. 여러분, 25만 원짜리 차를 타게 능력을 주시면 그거 타시면 안 됩니다. 그냥 15만 불짜리 그냥 벤츠 타십시오. 그 나머지 10만 불은 저 주세요. 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5만 불짜리 벤츠를 타게 하시면 그냥 벤츠도 좀 10만 불짜리 있잖아요. 좀. 사기통 타면 인생 행복 불행해지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줄이세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건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건 치욕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원죄가 찾아올 죽음 앞에 우리는 완전히 거지로 갑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갑니다. 그 재산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강제로 빈털터리 당하기 전에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이에요. 저는 나눠줄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얘기하겠다. 난 너네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 있다 하더라도 주고 싶지 않다. 저는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게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남은 10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은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어자는 것인지, 그것으로 10시간 살아버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네. 아멘 안 해도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그 마음이 사로잡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집사님 어떡하죠? 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친절하게 살고 저렇게 욕심 놓는데 저렇게 가난하죠? 그래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잘 산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지나 걱정이 지나. 뭘 걱정하시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 가난하게 사신 분의 마음은 좀 아파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을 주셔서 저 가난 가운데 도둑질하지 않고, 저 가난 가운데 책임 전가하지 않고, 저 가난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세상에 감당지 못할 믿음의 성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불평과 분노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는 걸 아세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부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해봤는데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교만치 않고 사치 않고 사는 방법을 배웠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해도 죄짓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나는 능력 주시는 내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고백이 내 기도가 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년 후 20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일 또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 탐심을 비우게 하시고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